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18문을 통해서 이 죄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매우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오늘 이 진단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유리문답 1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어떤 죄성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네, 이 질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깊은 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의가 결여된 것과 모든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며 아울러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입니다. 네, 이 답변은 두 가지 죄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다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성경적 근거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이 말씀은 인간 마음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의 전적인 부패를 가리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부패했다라고 말할까요? 이건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진단일까요? 또한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심판의 경고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상태를 아시고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원죄의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죄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 첫째로 죄의 책임 또는 죄책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로 형벌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 그의 죄의 법적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의의 결핍입니다. 이건 마치 깨진 나침반이나 망가진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 능력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해도 기준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품의 오염입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게 되죠. 또 우리의 의지는 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인적 부패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인 행동만 고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죠. 우리에겐 전적인 변화, 즉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범죄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직접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짓는 모든 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범죄와 원죄의 관계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마치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병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죄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나무와 같고 자범죄는 그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범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뭐 불친절한 생각이나 거짓된 말, 이기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자범죄의 예입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사회 규범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행동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보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배추가 자라고, 또 오이를 심으면 또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원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자범죄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강조하신 이유이죠. 외적인 행동만 고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열매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성경적 인간론 사이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종종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문제 요인을 주로 외부적 요인이나 환경이나 교육에서 찾죠. 반면 성경은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가르칩니다. 물론 환경적 요인도 참 중요하지만 더 깊은 곳에 대한 내적인 부패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과 같죠. 증상만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 원인을 치료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참된 겸손함을 또 가르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약점을 볼 때에도 더 큰 긍휼과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난보다는 연민이 마음에 생겨나겠죠.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해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무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열매는 계속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외적인 행동 수정이 아닌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결국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크기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에 있는 뿌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범죄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둘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또 배웠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을 포함하는 전인격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해할수록 그리스도의 구원이 또 얼마나 위대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지시고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진리는 회개와 은혜를 통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죠.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소요리 문답 19문, 20문을 통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류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죄에 대한 진리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